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보물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보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바닷속 깊은 곳에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귀한 보물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서 수영을 하다가 반짝이는 것이 물속 깊은 모래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주워서 보니까 금반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반지를 잃었는데 제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혀있던 보물을 하나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묻힌 보물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받은 보물들을 묻혀놓고 즐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물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 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겉으로만 기뻐하라는 척이라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이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보물은 사탄이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이 삽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 근심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웃음소리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묻혀있는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시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한 외부 상황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위 환경에서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불행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련을 당합니다. 부관계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재정적 문제, 건강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없어지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직장 상사가 바뀌면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연봉이 올라가면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결혼만 하면 기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주위 상황에 너무 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기쁨은 처한 상황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참 기쁨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영어의 기쁨이란 단어는 happy입니다. happy. 그런데 happy란 단어는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단어 happening에서 근원이 된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기쁨은 좋은 일이 생겨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가족과 저는 디즈니 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곳, The happiest place on earth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갔을 때 8월에 아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려면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곳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위 상황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상황은 그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묻혀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에게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처한 상황을 바꿔 주시지 않고 우리를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렵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한 상황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한 시련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한 시련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3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쓰인 인내라는 단어는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경험은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내가 그 일을 마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목적은 우리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당한 시련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련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련을 통해 연단이 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매우 많은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들을 주십니까?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런 시련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들이 오는 줄로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당하는 시련들을 통해 제가 연단되어 간다, 제가 연단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련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많은 시련을 오게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어려운 시련들을 갖다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실내 화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봄이 되면 그 실내 화초들을 밖에다 내다놓습니다. 그 화초들은 밖의 날씨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화초들은 뜨거운 태양과 심한 바람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화초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화초들을 여름 내내 밖에 내어둡니다. 그러면 그 화초들은 연단을 통해 더 튼튼해집니다. 이처럼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련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시련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시련을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은 며칠, 몇 주,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시련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유를 파내기 위해 여러 층의 땅을 파면서 깊이 내려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여러 층의 시련을 지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는 어려운 시련을 경험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오래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련보다 더 깊이 묻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젊었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 편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련보다 더 깊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당한 시련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한 시련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4절에서 인내가 그 일을 마치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야고보는 그 인내가 그 역사를 마치기 전에 시험 받는 기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동안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적 또는 이론적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악의 길을 피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혜는 실현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구해라, 구하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주시리라입니다.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후하게 그리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의 지혜를 구한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왜 이 어려운 일을 저에게서 없애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왜라는 질문보다 더 깊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파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질문들도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에 원하십니다. 모든 질문들을 하고 의심하는 것들을 다 알아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기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만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시련을 당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의 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모든 질문들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질문들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은 우리들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답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들의 지혜는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들을 보는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즉, 기쁨을 잇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저것만 가지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참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2절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기쁨을 선택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즉, 기쁨은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심을 믿습니다. 저는 처한 상황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위의 상황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선명하게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한 시련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처한 상황 때문에, 당한 시련 때문에, 부족한 지혜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당한 상황보다, 처한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세요. 또 당한 시련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또 부족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함으로 온전히 기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저희는 갖고 있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당한 어려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지금 당장 당한 일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삶으로 주위에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의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쁜 삶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